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밤낮 남 얘기만 하고 교회 내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 얘기 많이 하고 교회 내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의 유튜브를 보았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2주 동안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루 7시간씩 기도했답니다. 7시간씩. 일곱 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얻은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내다보니까 남 얘기할 시간이 없더래요. 7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다 시간 남는 사람들이 남 얘기하는 거라. 다 시간 남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문제 일으키고 하지. 언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였는데 남 얘기할 시간이 있냐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려고 하루 7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7시간을 매일매일 채워서 2주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다. 왜 우리가 문제가 많으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내 욕심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하루 7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남 얘기 듣고 걱정할 시간도 없고 남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만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서 큰 은혜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분부가 하신 말씀,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더니 한 그 말씀대로 전 교인이 하루 1시간씩만 기도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큰 부흥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혼비백산에서 다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모든 귀신이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들이 들끓어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성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에서 다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사람과 대화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이 얘기하기에 좋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남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적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의의 충만을 받아 흑암 권세를 물리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하루 1시간 이상씩 기도하여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자이며 강하게 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기 올라 목사님 네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건강을 입으시고 막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견 역사 나타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19를 통하여 더 이상 우리 교회가 피해 입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루에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를 지키리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본문으로 하여서 성전을 향한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참 영세 소상인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살펴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엊그제 교회 목회연구소 자료 올라온 걸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온라인에 참여하는 성도들 숫자가 줄고 있다. 빨리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런 지적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방역 사례가 바로 교회인데, 처음엔 신천 집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두들겨 맞더니만 나중에는 어느 한 교회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희생양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소속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를 가지고 오늘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전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7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모든 문제의 원인이 기도 부재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러한 문제 속에 휩싸릴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기도가 부족하니까 같이 휩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충만하면 절대로 문제에 휩쓸리지 않냐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흑암의 모습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소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소서.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홀로 외롭게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데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늘의 문 여시사 은혜를 내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이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성령이 임해서 이제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인데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관원이 되었던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범죄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님 앞에 잘못한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역사엔 길 남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시편 50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님의 음성이 양심을 통하여 내 마음에 들려올 때 엎드려 통해 자복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가 빠를수록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신속히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할 때
주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기쁜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딸이 추석이라고 전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얼굴 좀 보자 하고 영상 통화를 하는데 참 기뻤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와 대화하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하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과 대화하지 않냐고 늘 내 혼자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문제 속에 갇혀 삽니까? 주님이 나와 대화하자, 나와 대화하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곳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 48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 기도는 성전 봉헌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인데 그로부터 약 500년 되지 않아서 이 기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49절 50절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불쌍히 여겨서 너 돌아가라, 이제 포로 생활을 그만하고 돌아가라, 돌려보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봉헌 기도 속에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보는 것은 동정이심이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순복음 동역교회 처음 가서 교회 섬길 때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1년 내내 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様와다시오 아와렌데 고다사이 울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낙골당도 생기고 교회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보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하라고 몸부림쳐도 주님이 불쌍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커지고 고통만 커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 동경교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인데, 이 찬송을 보면서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을 내 마음 가운데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옵소서. 일본 동경교회에 참 힘들게 어렵게 살던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와서 비자가 끊기고 밤에 나가서 밤새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분들이 교회만 오면 울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밖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길 분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나와 이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평생 소원이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불쌍히 보시는 순간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다 주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자랑할 것도 없고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맡겨진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추석 연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필라고 어디서 장례식장이 어딘가 했더니 포항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고 조교만 다른 사람 편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부르면 우린 가야 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믿고 바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어떻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살다 갈 것이냐. 아웅당하고 너 옳고 나 옳다고 싸우다가 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묵묵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 흘리며 주님 섬기다 갈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고아들을 돌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 영국에 수만 명의 고아들이 버려진 상태로 절망적인 시절에 살고 있었는데 고아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원 건물이 필요합니다. 건물 주시옵소서. 고아원에 필요한 가구들이 필요합니다. 가구를 주시옵소서. 고아원에 필요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고아원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필요한 가구들 다 채우게 하시고 일꾼들 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고아원은 준비가 됐는데 고아들이 오질 않아요. 본인은 고아원분만 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아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당신의 영광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저를 기쁨으로 용서하시고 저에게 고아들을 보내주소서. 자기가 고아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 마음에 주신 기쁨이 와서 이제 됐구나 하니까 다음날 아침 11시에 첫 번째 고아가 지원해 왔고, 한 달이 되기 전에 42명의 고아가 찾아왔고, 6개월 후에 고아들이 많이 와서 두 번째 고아원을 열었고, 12개월에 세 번째 고아원을 열었고, 1000명, 2000명 고아들이 점점 늘어나서 12,000명의 고아를 조지 뮬러가 돌보았습니다. 70년 동안 그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단 한 번도 손을 벌려본 적이 없고, 그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면서 기도만 하면 또 채워주시고, 기도만 하면 또 채워주셨어. 하나님의 가운데 저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자신의 짐을 절대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것을 맡기도록 하십시오. 그분과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시험, 난처한 일이 있더라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눈이 우리를 주야로 보고 계시오니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양이 차지 못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내 이기주의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일생은 기적의 일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함께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에 갇혀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제대로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늘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